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사본, 보존, 번역, 그리고 우리 손에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어쩌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건데 교회는 이런 주제를 잘 다루지 않아요. 잘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마지막 3회차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회차를 공부를 하려면 1회 위에는 어땠는지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잘 생각이 나서 대답하셔야 되죠? 무슨 그렇게 곤란한 걸, 그래서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문 대신에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간추려서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2번 묵상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큰 줄기를 따라서 걸어왔습니다. 1회차에서 우리는 성경의 출발점이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인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 더 분명히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요 한 문장을 딱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딱 2개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알게 하셨는데 계시는 2가지야.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우리가 자연 계시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제 특별 계시는 초자연 계시라고 말하기도 해요. 요게 딱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여기 창조 세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예요. 자연 계시죠. 그런데 더 분명히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 것은 성경 계시인 특별 계시인 거예요. 이 부분을 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 계시는 사건으로만 남지 않도록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세대를 넘어서도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2회차에서 우리는 성경 66권이 누군가의 회의나 권력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죠? 66권 말고 카톨릭에서는 외경이나 위경도 말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나 이 위경을 정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66권만이 정경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정경을 누가 결정했을까? 어느 회의에서 결정했을까?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것이 선정됐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기록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읽히고 사용되던 문서들이 성령의 인도 아래 인정되고 확인된 정경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정경은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교회가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것. 내가 주장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상황을 말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지지받으려고 뭔가를 주장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왜 여러분 이단이 나오고 그리고 바른교회가 나오고 그 차이가 생길까요? 성경 해석 방법의 차이예요. 해석 방법의 차이. 그래서 이단은 여러분 끝단자의 끝에 가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는데요.
그렇게 기록되고 정경으로 인정된 말씀이 정말로 변질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잘 보존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낯선 언어로 이제 이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우리말 성경이 되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 중에 일부는 아람어가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오늘 3회차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다루는 그런 시간인데요. 요약하면 성경은,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신뢰성을 단지 느낌이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적 보존의 실제 속에서 함께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확인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살아낼지 결단으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죠. 먼저 우리가 이 사본의 보존이에요. 원어의 배경, 그리고 번역의 확장,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왜 사본 이야기가 중요한가? 원본이 아니라 사본으로 전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 쓴 것을 원본이라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복사했어요. 사본이에요. 누군가 베껴 적었어요. 사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본이 왜 중요할까?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성경의 원본이라 부르는 사도들의 자필 원고, 모세가 처음 기록한 그 물리적 원본은 지금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 성경은 수많은 사본, 필사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누군가는 이 사실을 근거로 성경을 의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여기에 성경의 강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두 교의 사본에 의존하지 않고 엄청난 수의 사본을 인용해서 번역 전통 속에서 교차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를 가지고 검증하는, 교차해서 어떤 것이 옳은 거냐, 어떤 것이 틀렸냐, 이 부분을 검증하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사본이 적으면 오히려 변형된 것을 잡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비교해서 원문에 가까운 본문을 더 정확하게 확인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뒤 그 기록이 한 곳에 갇힌 채 사라지지 않도록 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지역, 여러 공동체로 퍼지게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사본들이 풍성해졌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의 서신서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바울 서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원본이 갔을 거예요, 그죠? 원본이 갔는데 이 원본을 받은 사도들이 그 교우들에게 그것을 읽어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널리 그 지역에 전파를 해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분 딱 복사 붙여넣기 해갖고 카톡으로 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본을 놓고 필사하는 거예요. 다 베껴 적어요. 베껴 적어서 그것을 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본이 보존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정본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본끼리 모아놓고 이 부분들을 맞추는 작업도 필요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보존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신약 사본의 보존을 보면 풍성함이 검증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고, 신약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던 시대의 문서들입니다. 교회는 예루살렘 한 도시의 소모임으로 남지 않았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말씀은 흩어진 교회들은 동일한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사도적 문서들을 복사했고, 또 예배에서 그것을 읽었고 서로 교환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본 사이에 사소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것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필사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자나 순서, 문장 연결해서 작은 차이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북한어 성경을 보신 적 있으세요? 북한 사투리 된 성경을. 혹시 전라도 사투리로 여러분 써놓은 성경을 보신 적 있으세요? 경상도 오리지널 사투리로 여러분 쓴 성경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오리지널 제주도 여러분 방언으로 성경을 옮겨 적어놓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차이들은 있단 말이에요. 차이들은. 그러나 대다수의 차이는 의미를 바꾸지 않는 수준이에요. 의미 자체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십자가, 부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뒤집는 변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진리를 말해요. 누군가 설교를 해요. 내가 관심 있게 설교를 들어보면 저분은 신학적인 이 부분이 다르구나. 약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왜곡해, 진리를 흔들어요. 이분은 어떻게 해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료들을 쭉 정리를 해서 보고, 여러분 이게 틀리면 그 다음에 공교회를 통해서 이것은 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단입니다. 근데 일반 교인들은 그걸 잘 분별을 못 하잖아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일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러잖아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적어도 교회를 5년, 10년 다니면 내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목사님, 나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이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왜요? 왔다리 갔다리만 했어요. 듣고 잊어버리고 더 이상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하면 혹해가지고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현혹이 안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말씀에 관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본 전통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본문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원문 의미를 안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 하나의 사본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 증언이 서로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구약 사본의 보존이에요. 이 기록을 지키는 공동체 속에서 이어진 말씀입니다. 구약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보존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은 말씀을 단지 읽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말씀은 공동체의 삶 전체를 형성했고, 율법은 예배와 교육과 가정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전수하셨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 민족은 성경의 기반 위에서 이것을 보존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은 사제나 지식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준이었기에 말씀을 보존하는 일은 곧 정체성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 필사 전통은 매우 엄격했어요. 특히 히브리어 본문을 보존하던 전통은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의 정확성을 집요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글은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쓰잖아요. 반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점이 있어, 점, 획 하나. 이것이 의미를 완전히 다 바꿔놓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이것을 필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 과정에서 사본 보존은 신앙의 행위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약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본문의 뼈대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더욱 강하게 확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사해 지역에서 발견된 오래된 히브리어 사본이에요. 이 사본을 사해 사본이라,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을 쿰란 사본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 지역에서 사본들이 발견되었어요. 아주 오래된 시대의 사본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사용하던 히브리어 본문과 큰 틀이 놀랍도록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보존의 실제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변형의 역사가 아니라 보존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진리는 왜 진리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는 보존되고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어느 시대에도 그 성경이 삶의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나침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었을까? 언어 배경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제 본론의 두 번째 큰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을까? 왜 헬라어로 기록되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언약 공동체의 언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을 낳고, 여러분, 야곱과 그의 일가가 함께 생활하다가 70여 명 정도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돼. 집단 이주인데 요셉이 먼저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총리 대신이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이들이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그 당시에 비옥한 땅인 고센이라는 땅을 불화받아서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게 1, 2년이 아니에요. 몇 년이나 있었어요? 430년. 430년을 있다 보니까 처음에 요셉을 알던 바로왕 죽었어요. 계속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바뀌어가요. 그런 과정에서 애굽인들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애를 잘 낳거든요. 네?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막 그냥 번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70명이 왔는데 430년 지나는 동안 인구가 약 200만 명이 됐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가졌던 고유의 언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이 언어를 그들이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계시를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그 성경 계시를 기록하게 했어요. 왜요? 이게 언약 공동체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은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히브리어는 그 공동체의 삶과 예배와 기억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히브리어는 단지 정보 전달 도구가 아니라 언약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또한 히브리어는 시적인 표현이나 반복이나 리듬, 상징이 매우 강한 언어예요. 우리가 저 시편을 보면 그냥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 시편은 히브리어에는 은율이 있어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음악에 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 자체에는 그 은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자체가 노래가 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었음을 알게 돼요. 시편이나 예언서, 지혜 문학에 담긴 깊은 표현은 히브리어의 결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언어 속에서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셨어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요? 언약 공동체의 언어로 삼으신 거예요. 그 언약 공동체의 언어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데 그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요. 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을까? 신약이 기록된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그 시대의 국제 공용어에 해당하는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민족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이어간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이미 이들 가운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이제 강한 패권을 쥐고 로마 제국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가 공용어였던 거예요. 여긴 또 다른 섭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사용하던 그 사람들만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언어가 달라요. 이제는 복음이 세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것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어디에 실냐면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에 복음을 실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무슨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 말로. 그런데 구약을 기반으로 신약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구약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해요. 무슨 말로 번역했을까요? 헬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것을 70인경이라 그래요. 70인경이라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 이스라엘과 같은 시대에 살거나 이스라엘 히브리 말을 몰라도 이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모두가 그걸 이해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 헬라어는 지식인만의 언어가 아니라 도시와 시장과 항구에서 널리 쓰이던 대중 언어였어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은 특정 민족의 울타리에 갇히지 않고 열방으로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고 입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숨겨져서 진행되는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재반 모든 환경들이 구축이 돼요. 재반 환경들이.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면서 그간 다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로마도 가야 되리라. 내가 최종적으로 서바나까지 가리라 라고 말해요.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 로마, 스페인을 가면 전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여러분 전 세계로 퍼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관심 있게 뭘 보고 있냐면 왜 요즘 K가 그렇게 떠오를까? 전 세계적으로 왜 K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띄우실까?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K-컬처, K-팝, 예? 모든 것들이 지금 K로 되잖아요. K-민주주의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조금 지나면 아마 한국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훨씬 많아질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머지않아 한국말을 통해서 이 언어가 이제 같아진다고 하는 것은 훨씬 영향이 커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헬라어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진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눈에 보이는 직선적인 일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주변의 부수적인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교회가 전진해요.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가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재반 역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참 일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무슨 원년이라고요?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는 원년이에요. 사실 원년이지만 2026년도는
이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원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뭐라고 써 있어요?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는, 누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예요? 제요. 내가 사역자야. 내가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사역자인데 뭘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적 마인드로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회적 마인드로 같은 걸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목회적 마인드로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적 마인드로 같은 정서를 가지셔야 돼요.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나? 목사님은 요즘 뭘 계획하고 있지? 이 생각이 같아질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같아질 수 있을까요? 임 집사님 같아질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자주 나누잖아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같이 하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제 집사람이 요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쩌면 딸하고 아빠가 사용하는 단어까지 똑같으냐 그래요. 예? 우리 딸이 뭔 사건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센터에 갔어요. 센터에 가서 그 사건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꺼냈더니 우리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딸이 말한 그대로 아빠가 똑같이 말았네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몇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예? 몇십 년을 같이 지냈는데요.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먹으면, 동일한 말씀을 나누면 정서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마인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선이 굵은 목회를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선이 굵은 목회를 하고 싶은데 지난 8년은 선을 굵은 선이 아니라 아주 그냥 잔잔한 거에 매달려가고 잔잔한 것들을 해결하라고 8년을 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저는 선이 굵은 목회를 하고 싶어요. 이 일을 위해서 시작하는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약을 특수한 종교적 언어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더 빠르게 넓게 전파되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방언으로 기록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정한 방언으로.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특정한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 성경을 그 당시에 무슨 언어로요? 시장 언어로, 대중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이 더 빠르게 전파되도록 길을 여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히브리어는 언약의 뿌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유의 언어를 쓰게 하셨어요. 헬라어는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전개해 가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고 계신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내가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 주님은 모르신다고요? 에이, 주님 모르시지 뭐, 내가 뒤에 숨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 참,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만 알았대요. 나는 너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만 알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난 몰라요 이러고 자꾸 다른 데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부분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경은 왜 번역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열리는데 성경은 왜 계속 번역되어야 했을까요? 정답은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을 박물관에 유물로 두지 않으시고 백성이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민족의 언어로만 말씀을 묶어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말해주듯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만 했고, 그러려면 반드시 번역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2000년사에서 그 초기 기독교, 중세 기독교로 오는 과정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뿌리를 형성할 때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의 이 고유 언어를 사용하게 하셨고, 신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대중 언어로, 시장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헬라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겠죠. 그러면서 무슨 언어로 넘어가는? 라틴어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라틴어로 넘어가게 되는데, 라틴어는 또 대중화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성경이 돼서 성경이 전달됐고, 이 사제들이 라틴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사제들도 라틴어를 읽을 줄 몰라요. 하나님은 왜 시장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캄캄한 시대. 왜 암흑시대예요? 말씀이 갇혔어요.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에 갇혔고, 그 다음에 라틴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사제들이 여러분 강단에서 강론을 해요. 성경은 하나도 몰라요. 뭔 얘기를 해요? 만담해요. 자기들의 경험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들었던 이 신화들을 들어가고 풀어서 뭔가를 이야기해요. 기독교가 너무 많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네? 너무 많이.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면 연옥설까지 나오고요. 헌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 종교 사기가 제일 무섭다니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가 종교 사기를 당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느냐,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네? 이걸 잘 분별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번역은 원문을 훼손하는 사건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각 언어권에게 이해 가능하게 펼쳐주는 사랑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친구 선교사님도 성경 번역 선교사잖아요. 인도네시아 파푸아라고 하는 오지에 들어가서 한국 사람 한 명도 없고 원주민들이 사는 원주민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익히면서 이런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이런 희생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 손에 오기까지, 성경이 내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희생이 됐는지 몰라요. 기회가 되시면 서울에 있는 순교자 묘역을 한번 가보시면 좋아요. 네? 거길 가서 쭉 순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셨다고? 그런데 가다가 발길이 딱 멈추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아기 묘역이 있어요. 아기들 묘역. 네? 이 땅에 와서 태어났는데 이 땅에서 죽었어요. 지금부터 140년 전 의료 환경이 어땠을까요? 의료 환경, 삶의 환경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김윤성 목사님 큰 사위네가 내년 2월 달에 그 케냐 선교사로 가요. 이 케냐는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 중에 남아공과 케냐가 제일 발전한 나라예요. 제일 괜찮은 나라. 그런데 케냐가 다 케냐냐? 소말리아 옆에 있는 지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비행기를 또 타고 가야 되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뭐겠어요? 치안의 문제예요. 치안의 문제. 선교사네는 잘 산다고 소문이 났어요. 왜요? 자기들과는 삶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집에는 도둑이 들어오는데 강도예요. 떼강도가 들어와요. 그냥 와서 물건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칼 들고 들어와요. 총도 들고 들어와요. 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는 늘 그 치안의 어려움 속에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환경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2025년도를 사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1960년도에 가서 살라 그러면 어떠실까요?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지만 난 그때가 더 좋아. 그때 우리 집 잘 살았거든. 이런 사람들을 빼놓고 그분들은 안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번역의 확장, 성경이 다른 언어로 퍼져나간 이 큰 흐름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성경 번역의 역사는 단순히 학문적인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교회가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감당해온 긴 순종의 역사예요. 우리 이충구 선교사도 룻기를 제일 먼저 번역을 했어요. 룻기는 4장짜리잖아요. 4장짜리 번역을 하면서 수없이 회의를 해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보고 그 지역의 이 단어들이 합당한 건지 보고 단어는 합당한데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의미와 다르면 채택할 수가 없잖아요. 다 번역하고 살펴보고 또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수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통과가 되면 그것은 그 지역 룻기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요즘 번역하고 있다고. 예? 가끔 집에 오면 거기 현지인하고 이 영상 통화를 해요. 영상 통화할 때는 여러분 그 지역 언어로 통화를 하죠. 도대체 무슨 욕을 하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이 발음도 억세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꼭 한국말로 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언어인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적 문서들을 다양한 지역에서 읽었고 점차 다른 언어권, 라틴어 등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이 확장되었어요. 중세를 지나면서 서방교회에서는 라틴어 성경이 공적 예배 언어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보편화되지 못했어요.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낮잖아요. 대부분 우리나라는 다 글자 읽고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글자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여러분 미국도 글자 쓰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나라가 학부열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른 나라는 모르는 분들 많으세요.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배우겠어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라틴어로 통일성을 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평신도에게 말씀 접근성을 좁히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시 시대에는 말씀을 백성에게라고 하는 열망이 강해지면서 각 민족어 성경 번역이 활발해졌고 번역은 교회 개혁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어요. 근데 요때 딱 또 막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쇄술의 발전이에요. 인쇄술의 발전. 예? 인쇄술의 발전에 의해서 다량으로 이것을 찍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후 근대 선교 시대에는 성경 번역이 복음 전파의 핵심 도구로 자리를 잡아요.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읽히고 들리도록 언어의 문을 계속 여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들리도록 언어의 문을 계속 여셨습니다. 결론으로 그렇다면 한글 성경이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손에 온 성경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고 사본으로 보존되고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서 온 흐름이 결국 도착한 자리, 지금 바로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의 큰 여정 흐름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 17세기에는 중국 서학, 한문, 기독교 문서가 한문 경로로 간접 유입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글자를 뭘 썼어요? 한자 썼죠, 한자. 한자 썼으니까 이런 중국에서 한자 쓰는 거가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돼요.
일본도 일본어를 쓰지만 거기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해를 또 해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었고 1870년에서 1887년에 존 로스와 조선인 협력 번역이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게 언제냐면 1884년이에요. 언더드와 아펜셀라에 의해서 이런 기독교가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성경 번역이 돼요.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번역이 돼서 그 성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국을 통해 들어오고 일본을 통해 들어오고 이런 경로. 선교 역사 중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그 나라 언어로 먼저 말씀이 번역돼 갖고 들어온 것이 한국이 최초일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국에게 그런 그 특혜들을 주셨을까? 요즘 왜 K가 여러분 그렇게 그 호황을 누리고 있을까? 이거 굉장히 좋은. 우리 파리바게트 사장님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K를 통해서 내가 뭘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별것 아닌 데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게 어느 날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국어를 아는 이들과 선교사들의 협력을 통해서 한글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복음서와 신약 번역이 점차 확산되면 마침내 구약까지 번역이 되면서 완전한 성경 형태로 자리를 잡기 시작됐고 20세기에 걸치며 한국어의 변화에 맞춰서 개정이 반복되면서 더 많은 성도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다듬어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 그래요?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 이 과정을 단지 연표로만 보면 지나칠 수가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이게 돼요. 하나님은 한 민족이 자기 언어로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의 헌신과 시대의 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손의 한글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백성에게 주시려는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 성경을 무슨 책이라 그래요? 계시의 책.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의 책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인데요. 성경이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보가 아니라 대면으로 읽어야 돼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얼만큼 안다고 자꾸 자랑을 하는데 자랑을 하면 뭐예요? 뭐가 따르질 않는데요? 삶이 따르질 않는데요. 예? 차라리 모르고 행실이 잘못되었으면 몰라서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요거는 가중처벌을 받아요. 예? 가중처벌. 괘씸죄이기도 하고 이런 지식을 남용한 죄예요. 예? 빙자한 죄. 이건 괘씸죄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묵상은 지식을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아침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장옷바람에 그리고 여러분 바꾸게 분주하게 그럼 분주하게 뭘 하면서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분주한 것만큼만 얻고 나머지는 놔놓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따로 떼놓으셔야 돼요. 몇 분이에요? 제가 요즘은 정말 10분 안 넘게 하잖아요. 어떤 건 7분도 안 되게 요즘 저 찍기도 하고요. 8분, 좀 길면 9분. 그런데 어떤 거는 원고를 쓰다가 이건 도무지 줄일 수가 없어. 더 늘려야 돼. 13분 가기도 해요. 그래봤자 아무리 길어도 15분 안쪽이에요. 내가
정말 15분 정도만 할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그 말을 정말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본문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내게 뭔가 좀 생기면 이렇게 적어보기도 하시고, 그냥 우리 묵상방에다가 올리는 것처럼 이창구 장로님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한 부분만 내가 감동을 여기 감동, 그래서 그 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시고, 용기가 없으시면 나 혼자 그냥 적어놓고 마시고, 그리고 뭐 나는 느끼긴 많이 느끼는데 참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뭘 하시면 돼요? 아멘 하시면 돼요. 근데 아멘 하시는데 누굴 꾹 찍어서 아멘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놓치고 다 지나가요. 아멘 다 하고.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 의도와는 달리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봐, 나만 싫어하나 봐. 사람 심리는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멘 하는데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두 아멘, 모두 아멘. 그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팅만 하는, 눈팅만 하는데 이분이 눈팅을 하는지 아니면 안 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꼭 보면 한두 사람이 전혀 안 읽고 있는 사람인데 그 한두 사람이 아무 개일지도 몰라. 왜 사람들이 자꾸 상상하면서 죄를 짓게 해요? 참여하셔야 돼요. 네? 참여하셔서 나누시는 것, 이것이 더 확산시키고 서로 더 격려가 되는 그런 거예요. 내일 아침도 한번 볼까요? 성경을 딱 펼치는 순간 우리는 텍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셔야 돼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묵상은 기술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짧게라도 기도하며 주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묵상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시편 기자의 간구처럼 우리 눈을 여셔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묵상은 해석이에요. 그리고 자기 적용,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저도 범주를 굉장히 넓히지 않고 그 본문 속에서 어떤 그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요즘 사도행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묵상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코로나 이후에 사도행전은 한 번 묵상을 했어요. 굉장히 길게 100몇 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사도행전을 선택을 했는데 이번엔 좀 가볍게 가려고 했어요. 전혀 다른 관점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은 너무 재밌어요. 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도시 흔들기를 좀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 거대한 도시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갖고 고린도 이런 데를 다 뒤흔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에게도 적용하고 나에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면 묵상은 자주 감정 소비로 끝나요. 감정팔이하고 끝나는 거예요. 참 묵상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붙잡고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바꾸라고 하시는가로 이어져서 작게라도 순종의 한 걸음을 낳게 되는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정말 펄펄 뜰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인지 아세요? 설교 끝나고 나면 소리가 들려요. 오늘 목사님이 나를 깠어 그래. 뭐 양파예요? 까게? 나를 깠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개인적인 감정을 이 설교에다가 노출할까요? 아니요. 공적인 말씀들이잖아요. 공적인 말씀들. 공적인 말씀이 진행이 되는, 그렇다면 그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으면 듣고, 아, 이게 내가 조금 수정해야 되는 내 삶의 부분이구나, 수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정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누가 가서 목사님한테 다 꼰질러서 일렀구나. 일르길 못 일러요. 목사는 눈을 감고 살아요. 다 보고도 다 아는데 못 본 척할 뿐이지. 그거를 여러분 설교 속에 담아요? 안 담지. 왜? 성경이 다 말할 건데요. 예?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 성경 공부할 때 꼭 뭐라고 말해요? 답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서 만나시면 돼요.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세요. 그게 유감이면 그 본문을 그냥 죽도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서 완전히 분해를 다 해보세요. 그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답이 나올 거예요. 성경을 내 삶의 위에 둬야 돼. 내가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하는 주물럭 고기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경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판단할 책이 아니죠. 나를 판단하고 살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묵상은 내가 말씀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루는 시간이에요. 묵상은 반드시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마음이 움직이고 방향이 정리되었다면 그 결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소망의 아침 묵상의 특징이 뭐예요? 맨 마지막엔 뭐로 정리가 되고요?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정리가 돼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한 주간 것만 쭉 다 캡처를 해갖고 이렇게 모아보세요. 내가 평상시 기도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내용과 어떻게 다른가?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기도 없는 묵상은 결단이 약해져요. 묵상 없는 기도는 내용이 얇아집니다. 둘은 함께 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함께 가야 돼요.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할 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종착역까지 와서 끝내려고 해요. 말씀으로 기도하기인데요. 잘 보이시죠? 함께 좀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세대를 넘어 보존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손에 성경을 경외함으로 받게 하소서. 성령님, 말씀을 펼칠 때 눈을 열고 마음을 낮추어 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른 길로 인도받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옮기게 하소서. 오늘의 한 걸음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기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